이제 오늘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만나서 해야 될 성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은 못 만나지만 이렇게 매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며 이제 주의 잔을 마시는데,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기억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맞죠? unleavened bread를 먹었습니다. 이제 곧 오순절이 오면 우리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면 우리는 이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겠지만 여태까지는 우리는 unleavened bread, 죄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오늘이 47오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본문은 그냥 한 절인데 오늘 아마 그 말씀 전체가 그냥 본문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만 대표로 뽑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언어로 듣고 있지 아니한가? 이때 이 사람들이 그 방언을 말했을 때는 그 방언의 내용이 그냥 우리가 뜻 모르는 그냥 방언이 아니라 그 자기 언어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고 있었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제 3일 후면 수요일이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 오순절날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까지도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서 너는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그들이 빨게 하라. 그리고 3일째를 그들이 준비하게 하라. 3일째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오늘 우연히 제가 참 오늘은 흰 옷과 까만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옷을 빨았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오늘과 내일 정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기도 모임을 안 오셔도 될 분은, 지금 자기의 삶이 완전하신 분들은 기도 안 오셔도 됩니다. 자기의 삶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은 기도 모임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과 내일 자기 옷을 빨아라는 것입니다. Too fast? 자기 옷을 빨아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내 때를 빨아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때를 오늘 내일 빨고 거룩하게 준비해서 3일째 되는 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께서 그러면 모든 백성의 눈앞에서 내가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고서 출애굽기 19장 12에서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을 정해주셨다. 너는 주위 백성에게 경계를 정하고 말하라. 그 산에 오르거나 그 산에 닿는 모든 사람은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그 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제가 오늘 양강나팔을 가지고 왔는데, 저 양강나팔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것이며 아주 다른 것보다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 양강나팔인데,
하나님께서 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 때 너희들이 나와라. 이 양각나팔 불기 전에는 너희들이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만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이 구간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가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지,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다가 많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분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없음으로써 내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통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합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항상 정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오늘은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먹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함께 먹는 자리, 뭘 먹는 자리였죠? 6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자리였습니다. 6월절에 그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양각나팔, 그러니까 내가 뿔나팔을 길게 불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이 지경 안에 있어라.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명령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주님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내가 한 말을, 내게서 들은 모든 아버지의 약속을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분별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경계를 넘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인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경계를 넘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페이블 장소가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가. 예배 임재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기술과 많은 그 이퀴먼과 많은 음향 시스템과 많은 장소로 훌륭한 사람이 보기에 즐겁고 기쁜 훌륭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운드, 영상, 노래 소리, 분위기 등으로 임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배 임재는 우리의 하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교회 일을 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책임하고 예배 중심보다는 일 중심적이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처음 참석해봤던 라켈이라는 어떤 우리 여자 금요일날 교인이 자기가 일요일날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교회 안에 뭔가 꽉 찬 느낌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몇 교인들이 교인 수는 작지만 뭔가 꽉 찬 느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우리 교인이 작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여기가 꽉 찬 여러분을 보고 설교를 하듯이, 그분이 정말 임재가 가득했으며 꽉 찬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름 우리 교인들은 각자가 작지만 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들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아니면 아침 시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썬데이 모닝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1시간 드라이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분 운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박민숙 집사님 같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도 끝까지 오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자기들 힘으로 종살이 했던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 발로 걸어 나왔다고 자기들 힘으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의 개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아딤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거기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소리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땅이 내 것이다.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강을 건너올 때 어디 독수리를 업혀왔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물이 갈라졌고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광야로 어떻게 비행기로 날아왔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 발로 내가 걸어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독수리 등에 업혀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든 걸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만 들어온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는 뜻은 지금 나에게 당장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보다도 훨씬 길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었나요? 저는 40이 넘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0이 돼서 목사가 되고 40이 돼서 신학을 하게 되고 이 나이에 지금 박사과정까지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30대의 목사가 됐더라면 많은 영혼을 병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30대의 목사가 됐더라면 나의 교만과 나의 거만함으로 많은 그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오히려 내가 이 나이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나올 때에 자기들 발로 자기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불만불평을 하면서 또 좋은 것을 만나면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독수리 등에 업혀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완전한 환경이라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도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등에 엎혀 있습니다. 우리를 독수리 등에 엎혀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언제가 되냐면 내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온전히 약속을 하신 분이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면 우리는 이제 날 것입니다. 독수리 등에 엎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제 독수리가 날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독수리 날개 1인치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은 천둥과 번개와 산 위에 짙은 구름과 매우 강한 뿔나팔이라 했습니다. 매우 강한 뿔나팔 소리가 있어서 아주 백성들은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뭔가 이런 이 카메라맨들 사진을 찍는다라면 아마 분위기가 엄청나고 천둥과 번개 소리가 쾅쾅 울리면서 아주 짙은 구름과 아주 강한 나팔, 뿔나팔 소리가 제가 오늘 뿔나팔을 불려고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불면은 다음 설교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못 불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불겠습니다. 강한 뿔나팔 소리가 있어서 백성들은 떨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이 떨었다는 이 두려움, 저는 이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떠는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네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it's all to the fear, all and fear of the God. 하나님이 아주 그 강한 이 양강나팔 하늘에서 양강나팔 소리가 올라올 때 이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 양강나팔이 왜 하늘에서 올렸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래 이 양강나팔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했을 때 숯불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숫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숫양의 뿔이 몇 개 있습니까? 뿔이 보통 기능화가 아니면 2개죠. 예. 그 핸디캡이 아니면 뿔은 2개입니다, 양이. 그런데 그 뿔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뿔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 소리가 그렇게 어노인팅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순절날 다른 것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백성을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강나팔 소리가 나올 때 너희들 나오라 했으니까 이제 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제 모세가 백성을 보고 나오라 그랬고 산 아래쪽에 나올 때 이제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불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온 산이 매우 진동했고 뿔나팔 소리가 점점 더 매우 강해졌고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시내산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찼을 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근데 시온산 예루살렘 시내산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등장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자 그들 모두는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 모두는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이라,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날 마갈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가 오순절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마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때문에 오순절이 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문에 모였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에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그들 모두는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오순절이 되자 그들 함께 있었다.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그 시간 그때에 거기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너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그때 그 장소에 누구가 있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2장의 1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한 곳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오순절이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역사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그 두세 사람이 one chord,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연합을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강한 바람 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고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고 갈라진 불꽃이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 강한 바람 부는 소리. 저는 금요일날 샤bat 예배 때 여기 그 동쪽에서 강한 바람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바람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채우고 갈라진 불꽃이 아주 불꽃이 혀처럼 각 사람에게 그때 사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12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120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충만하여 영이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영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것이 바로 방언의 시작입니다. 방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오늘 방언의 시간을 쓸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은 분명히 영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방언 못하시는 분, 방언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방언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방언 기도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도움이 됩니다.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을 할 때는 영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늘의 언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늘 언어. Heavenly Language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유약할 때 우리가 믿음이 유약할 때 어떤 방언을 하면서 뭐 마귀 방언이니 뭐 무슨 방언이니 막 그 방언을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처음에 방언을 시작했는데 아마도 그 방언이 좀 특이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방언 마귀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마귀 방언보다도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하는 방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혼적인 방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습관적으로 랄랄랄랄 해버리는 그런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영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영의 움직인 대로 하는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기도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 영이 나에게 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의 성령으로 방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히브리어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어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해야만 됐습니다.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 나라 말을 각 나라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방언을 말하다가 왜 히브리어를 말하냐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러시아에 살던 벤 예후다가 러시아에서 유대인인데 랍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랍비가 되고 싶어서 예시바 그 율법 학교죠. 토라 학교죠. 그 예시바에 가서 토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벤 예후다가. 그때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하는 꿈이 생긴 것이죠. 이 벤 예후다는 유대인인데 러시아에 살다가 정말 유대인이지만 2000년 동안 각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유대인끼리 만나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저에게는 이민 3세가 태어났는데 내 손자는 이민 3세가 되겠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한국말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정말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3세 4세가 되면은 우리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끼리 만나도 공통 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살던 벤 예후다라는 랍비가 자기가 그 예시바에 가가지고 토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비블리컬 히브리어는 있었는데 성경적 히브리어는 있었지만 어떤 그 현대어 히브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예후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현대어 히브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이제 1900년 초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통 언어가 없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아이들이 공통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벤 예후다가 그 스토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도 히브리어 외에는 전혀 쓰지 못하도록 집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학교에서 히브리어가 회복이 돼가지고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1900년 초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가 1900년 초에 회복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주사에서 부흥의 최고로 치는 것은 방언입니다. 방언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1906년에 시므어라는 어떤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 부흥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흥 사건의 특징은 방언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회복시키시고 이 벤 예후다라는 아주 작은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1906년 아주사 거리를 통해서 방언을 회복시키셔서 그때 그 방언 사실은 아주사 거리는 방언 부흥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방언도 히브리어의 회복과 함께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 모인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동안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 그랬는데 이 120명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막 하게 되는데 그 각 나라 말을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120명이 하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방언 내용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이 있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오직 영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각 자기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11명과 같이 있던 베드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조롱을 했을 때 11명들 나머지 11명 제자가 같이 있던 베드로 제가 이 말을 왜 또 하냐면 그때 12제자가 다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뽑힌 마띠아랑 같이 다 합쳐가지고 12명의 제자가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이 장소에 모여 있어야 될 때는 우리도 언제 무엇을 하든지 모여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명과 같이 모였던 베드로는 아무도 안 빠지고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며 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베드로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 형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오순절 되면 당연히 우리 기도하면 각자는 회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 홉철치에 보니까 침례탕이 있는 거 보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아마 침례를 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침례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침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왜 여기에 우리 마땅히 내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죄 사함을 주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을 짓을 했다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미 죄 사함까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가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비로소 침례까지 받고 나야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얻으라 했기 때문에 제사함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함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39절의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멀리 있는 사람들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신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없어졌고 새 언약에, 우리 새 언약에 있다, 새 계명의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받은 사람 몇 명이었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을 하고 있는, 방언을 통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고, 설교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형제, 우리가 어찌 해야 할까? 했더니 또 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침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 됐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메시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살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그러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야훼 바훼를 부르는 자. 이제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제사장은 오순절에 빵을 2개를 들었습니다. 빵 2개를 들고서 오순절에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이 빵은 이제 유교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제는 무교절이 다 지났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레븐 브레드를 2개를 들고서 이 빵을 흔들었습니다. 요새는 흔드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이 오순절에 이 빵을 2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빵 2개가 아주 very significant 사인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비이방인의 원유맨입니다. 이 빵 2개를 흔든 것은 이제 오순절 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둘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때 오순절 때 말씀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28절. 그때 시온산에서는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인해서 침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라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 새로 살았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그날에 그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우연일까요?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얘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범죄했을 때는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지만 시온산에서는 어쩌면 우연히도 동일하게 3,000명이 살았을까요? 침례를 받아 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1.1핵도 없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는다고 그럽니다. 룻기를 읽는 이유가 우리가 6월절은 이게 이스라엘은 이게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국가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는 밀 추수예요. 맞습니다. 밀 추수입니다. 이 밀을 수확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는데 룻과 오르바를 생각해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오르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히브리 말로 친구란 뜻이에요. 룻. 오르바는 히브리 말로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비유대인입니다. 그죠?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비유대인인데 룻은 그 이스라엘 그 시어머니를 섬김으로써 룻은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룻을 다 칭송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밀이 날 때라 밀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섬겼을 때니까 아마도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대지 않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오순절 때 읽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어난 룻의 일이 바로 이 오순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의 그 이름 뜻대로 친구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를 섬겼을 때 룻은 오늘날의 룻이 되었고 오르바는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떠나가 버린 그 같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가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긴장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룻과 같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룻도 거기 있겠죠?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